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아멘. 개역에서는 너무 많이 삭제시켰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거하시지 아니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보응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있음에도 듣지 않을 때에 갖는 생각과 틀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 화를 당하면 좋을 거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영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할 일들, 주의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깨달아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의 생각하심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우리의 가는 그 길이 같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주님의 의도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선함 가운데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이 주님의 생각인가? 주님이 가지신 그 뜻인가?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마음을 둬야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은 다르다 이겁니다. 주님의 생각하심과 주의 뜻과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카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우리가 주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하여서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하심과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미카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의논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논자가 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논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는 성경 이사야서 4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가 주의 영을 재보았으면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논자가 될 수 없고 상담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다 이거요. 나는 올바르게 생각했고 올바른 뜻을 가졌다고 하나 그것을 성경에 묻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님께 묻고 있는가? 주님, 내 계획은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내 생각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사야서 4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 이겁니다. 주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시편 92장 5절 말씀에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것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안갚음을 행하고자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얼마나 위험스러운 발상인지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명할 수가 있겠는가? 계획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였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죠.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열왕기하 1장을 가서 보면은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으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으라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어떠한 것들인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은 장차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계시록 1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은 누구냐?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제 대환란 때 마지막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말씀뿐 아니요 불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 엘리야라 이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 말씀이 삭제됨 가운데에서 그러면 누구처럼 행해야 할 것인가?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라는 말씀이 어떻게 오역이 되어 있는가? 계시록 20장 9절 가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누구요? 이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름 가운데에서 마지막 도성을 향하여서 공격을 감행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고 계시록 2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불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 불이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성경은 시편 11장 6절 말씀에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짐을 받는 자들이 누구요? 악인들 위에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형벌. 그럼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한다. 누가 허락하시는 일인가? 누구에게 주시는 권세인가?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로 인해서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행할 권세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처럼 자기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면 불이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더라. 엘리야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너희가 너희의 신들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봐라. 바알의 신들, 바알을 믿는 자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날고 뛰고 온갖 자해를 다 하고 행함 속에서도 불이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 불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대환란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대환란 때의 재앙은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다는 것. 아마
세계 곳곳, 특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벼락에 의해서 나무에 벼락이 치고 불이 붙고 메말름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비율이 많은데,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은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가.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는 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3분의 1을 태워버린다는 것. 온 산에 나무의 3분의 1을 태워버릴 정도의 화재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진화시킬 수 있겠는가?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대한 산이 불이 타고 있는 모습들.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그 대환란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림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질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참고로 보시면은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누가? 두 번째 다른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표적들을 나타내는데, 그 하는 것이 뭐예요?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죠. 야,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한 표적들로 인해서 미혹한다 이거야. 결국은 그들의 거짓된 표적에 의하여서 많은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나타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들, 거짓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거짓 표적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의 미혹을 당함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거짓 표적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도 성경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죠. 주님께 뭘 구해요? 표적과 하늘로부터 이적을 구했죠.
표적의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이 마귀에 의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거짓 표적을 보고 그들을 따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표적에 의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지,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것, 현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 아닌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수많은 매개체를 통하여서 거짓 이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이 된다 이거예요. 거짓을 따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현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나타나는 표적을 따르는 때에는 그 자신의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딘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누가 미혹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5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56절 거의가 다 삭제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어떤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 마귀의 영, 마귀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었죠. 처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여러분은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요, 혼은 잃어버린 자들이요, 여러분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 자들의 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거듭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출생했습니다. 죄로 인해 출생한 인간들에게 모든 영은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어요? 처음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고 혼은 잃어버린 상태요. 그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거듭나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출생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영을 지니고 있는가? 마귀의 영을 지니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학자인 니코데모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가? 또 그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들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요, 영은 다시 사는 것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니라 납니다. 개역에서 그 나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입증해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떤 자야?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죽은 자다 이거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가? 성경에서 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야. 네 종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귀의 영에 속한 것들은 많죠. 그 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거듭났으며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도 자기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 어떻게 거듭났냐고 질문했어요. 왜 답변을 못하는가? 무엇이 거듭났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 이겁니다. 제자들, 자기 자신들이 어떤 영을 지니는지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말하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6절) 5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했는데 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앞에 있는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삭제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야?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뭐라?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미리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뭐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그러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인들을 찾으러 왔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야?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각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놓은 것이 개역에는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제거시켜 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생명은 생명의 원천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여받는 것.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다고 시편 3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이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들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한 구절 전체쯤 되는 것도 다 삭제시켜놓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가려버렸다 이겁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도둑은 뭐 하기 위해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한 것.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등장할 때 수많은 자들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죠. 다 죽음을 당하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자기 생명을 몸값,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들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삭제시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삭제시켜 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값진 선물들에 대해서 왜 삭제시켜 놨냐 이거예요. 그리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믿으라고요?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고 아버지의 뜻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시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야?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하시기 위한 것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삭제시켜 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주와 함께. 장차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요. 개혁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오역된 분이 많다 이겁니다. 한 구절 속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죄들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라 이겁니다.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개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개혁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겠는가? 개혁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가 어떠한 영을 지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구절, 또 한 구절에서 절반을 다 삭제시켜 놓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과 주님에 대하여서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유는 뭐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왜 성경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다. 그러기에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마찬 당연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누니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 박사학위 따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따면은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성경을 믿는 자들이요?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은 다 하늘나라에 갑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으려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서 올바른 성경을 제시하고 가르쳐야죠. 성경 구절도 한 구절에서 다 삭제시켜놓고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오신 목적도 감추어져 있고 또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떠한 영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감춰버렸다 이거야. 왜 성경에서 지옥을 감춰놓고 있습니까? 지옥이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자들. 분명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